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AI를 돌려봤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단 몇 초 만에 대답을 아주 풀어내는데요. 인류의 난제들 주제를 딱 정하고 여러 가지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이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입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에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단 5%만 인간이 파악을 했다라고 하죠. 95%는 아직도 미지의 암흑 세계에 파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짧은가? 또 인간은 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상당히 더웠죠.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죠. 앞으로 더 이제 더워질 날만 남았기 때문에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남해안에 상어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 상어는 원래 더 아래쪽에 살아야 되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먹이를 찾아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지진으로 난리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더니 베네수엘라에 나고 콜롬비아에 나고 최근에는요, 엊그저께 8월 15일이었나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난리입니다. 지진에 인간은 대응하지 못하죠.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몇 날 며칠 못 끄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재해, 지구적인 문제에 인류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 뇌의 신경회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 이 메커니즘을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치매죠. 치매에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또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인간이 이뤄낸 문명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달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정해진 수명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제 몸이 한 달 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한 달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드리고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또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려 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집사님께서 밤늦게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무슨 일일까?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같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임종 예배를 때로는 한 번 드려야 되는데 두세 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고, 그때는 참 이 목회자로서 난감하죠.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안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헛것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밤중에 막 허공을 손으로 휘 저으면서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저는 직접 제 귀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서 보니까 간병인이 보호자가 물어보니까 병실이었는데요. 밤중에 계속 헛것이 보인다는 거죠. 머리에 갓을 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의 사자가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막상 내가 죽게 된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죽음에는 결국 권세가 있구나, 죽음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내가 이기리라, 이겼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은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고 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7교회를 외우는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서 버두 사빌라. 무엇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저도 약간 순간 헷갈렸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 왜 제가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하고 두려운 죽음의 이야기를 꺼냈는가? 서머나 교회를 관통하는 주제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서머나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지켜냈기에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을까?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교회는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항구 도시에 모든 물류가 모여들고 흩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도시는 아주 부유했고 잘 살았는데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그런데 궁핍했고 교회도 가난했더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서머나 도시의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를 하는 소위 거점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 거점 도시였다. 기록에 따르면 주후 26년경에 그 당시에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 건축권을 소아시아 11개의 주요 도시와 경쟁한 끝에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여러 도시들끼리 경쟁을 붙은 겁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우리 도시에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 서머나 도시가 신전 건축권을 따낸 겁니다. 이것이 서머나 도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시민들은요 황제 신전에 올라가서 향을 피우고 이런 공개 선언을 해야 됐습니다. 카이사르,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공개 고백을 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신앙상의 이유로 황제 숭배, 황제 참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일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신사 참배, 천황 참배를 거절했던 것처럼 말이죠. 8월 15일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요새 참 시끄럽죠.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또 친일파의 후손을 비교하면서 요새 참 꽤나 시끄럽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렵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 일반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처럼 이 황제 참배를 거절했던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나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가는 길은 세상에 가는 길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평안하다, 부딪힘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군생활 2년 2개월을 하는 동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병 시절부터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꼭 교회에 가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일요일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었는데요. 3대 종파가 서로 경쟁을 막 하죠. 우리 종교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대에 천주교 성당이 없었고 성당을 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영외라고 하거든요. 영내가 아니라 영외에 천주교 성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으니까. 군인들에게는 그게 아주 큰 낙입니다. 천주교에 많이 막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 다음이 교회였거든요. 교회는 부대 내에 있으니까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좀 신앙으로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내무반에 있으면 선임병들한테 구박을 당하니까 군대로 도망가자. 그래서 교회로 도망가자. 교회로 도망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개월이 지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교회를 끊습니다. 점점 군대는요, 시간이 지나면 내무반 생활이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신병일 때는 교회가 편안했는데, 교회가 도피처고 피난처였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는 거죠. 내무반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냥 내무반에 일요일 날 퍼질러 게으르게 자는 겁니다. TV 보고. 저는 군생활 내내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믿는 봉사자들을 모아가지고 군정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열심을 지켜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은 이처럼 다릅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불편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만일 제가 주일날인데 내무반에서 편히 누워 게으르게 시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해? 너는 해고야. 황제 숭배를 안 해? 우리 길드, 우리 이 사업에서 너는 배제 당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서머나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하건대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오늘 상당히 말씀이 계속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신세 최하층으로 전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돈이 없고 교회 재정도 늘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환난을 아셨습니다. 궁핍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가 가난하지 않고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부요하다는 말씀일까요? 그들 안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떻게 가난한데 부요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부요함일까요? 결핍 의식이 있고 풍부 의식이 있습니다. 결핍 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에 빠지면 늘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상황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실패자다.
이것이 결핍 의식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풍부 의식이 됩니다. 풍부 의식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집중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회가 널려 있다라고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해보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풍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천국 창고에는 아주 부요하고 풍성한 것들이 널려 있다. 구하면 무엇이든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풍부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더욱더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도시의 상업이 발달하니까 금융업도 따라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꾸고 받고 그런 금융업이죠.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돈에 밝아서 그 분야의 탁월함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금융업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하죠. 그 도시의 필요에 맞추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시 당국은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특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돼. 황제 숭배에 대한 면제를 해 준 것입니다. 유대교를 합법화 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머나 도시에 모여 살면서 자치권, 법적 보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당국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돼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한 분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또 그 한 분이 잡혀갔구나. 그러한 공포심이 밀려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 고난은 잠시 잠깐에 불과해.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은 제한된 고난이다. 중국에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킨 김명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회 이름이 시온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은 본래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는 삼자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삼자교회의 회의를 느끼고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거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공안에 붙들려 감옥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정부의 죄를 지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 넣은 것이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오직 성경책 하나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무려 266일 약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어느 날 간수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빨리 짐을 챙겨서 나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차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를 더 먼 곳으로 옮기나 보다 이감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옆자리에 앉은 미국 사람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거는 것이죠. 목사님 환영합니다. 극적으로 이 목사님이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 비행기는 미국행 비행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난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 목사님의 구명 석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지금 풀려나서 미국에서 이러한 간증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붙잡혀 있는 동역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은 지금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공산 정권의 박해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테러가 오늘도 인도 땅에서 파키스탄 땅에서 이슬람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핍박이다. 그 고난은 제한된 고난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혹 가정에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온통 이 군데군데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머나 도시의 이름은요 모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서머나 모략, 영어로 보면 조금 비슷하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모략은 짓이겨질수록 더 짙은 향기가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모략같이 서머나 교회에는 늘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서머나 교회는 훗날 순교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86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제가 어찌 감히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남기고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버티게 했을까요? 본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에 맞춤형으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시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등장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죽임당한 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요한은 반모섬 계시의 동굴에서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인데 좀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조금 다쳐서 꿰맨 흔적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어떤 창자국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원어적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요, 목이 베어 도살된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양을 죽이는 방법은요,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양의 목 부위에 경동맥과 동맥을 한 번에 날카로운 칼로 쫙 긋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는데요, 양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요한이 봤던 그 어린 양은 목이 베어져 있는, 목이 도살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서머나 교회와 성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가 존재하기는 할까?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고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잠실빛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 너무 머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먼 것이 아닌가. 이 서머나 교회와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너무나 먼 모습이 아닌가. 어제 아침 눈을 뜨고 집에서 교회로 나오는 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선물이다. 첫 번째는 눈물을 주셨다. 말씀을 전할 때, 또 찬양 인도를 할 때, 기도할 때, 심지어는 설교를 쓰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갱년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이 눈물은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내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계속해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낮추시는 눈물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데 꿈속에서도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인도를 막 하고요, 안수기도도 하고, 눈물을 꿈속에도 흘립니다. 이게 하다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울어보셨습니까? 꿈속에서 울면요, 이 심장 이쪽이 아픕니다. 막 아파요. 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병도 주셨습니다. 위장병이라고 할까요? 뱃속이 편한 날이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서 먹을 것을 가려 먹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눈물도 꿈도 병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제가 어릴 적 장례식장에 가면 장로님들께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 처음에는 그게 뭔 뜻인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점점 성장하면서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참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죠. 한 생명이 태어남과 한 생명이 죽어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성도들에게 꼭 빠뜨리지 않고 나누어야 할 문장이 있다면,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너는 선포해라. 성도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저 하늘나라 내 처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천국 입성의 잔치다.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최근에 책을 내서 한번 쭉 읽게 되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걷는다. 강희종 사모님이 쓴 책인데요. 이 사모님께서 과거에 많이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생존율이 10% 미만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한쪽 폐를 이제 절제하는 거죠. 주변 정리를 다 하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남편 목사님께 넘기고 두 딸을 불러 앉혀놓고 유언도 남기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혼자 수 없는 분이니 재혼시켜드려라. 그런 유언까지 다 남기고 그렇게 일기를 써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책을 쓴 거죠. 암투병의 일기를 쓴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사모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하나님은 죽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는 일도 있을 것이다. 순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어떤 경고이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배출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분명히 죽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이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도록 충성을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을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약속된 선물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앞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도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사망은 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지킨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나라에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흥망성쇠를 겪고 인간도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믿음으로 붙잡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믿음 생활을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